멘토링 선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한나 목사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따뜻하고 좋은 이 계절, 봄의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멘토링 선교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찬양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어 듣는 각인의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성경이 앞에 있으시면 함께 읽어주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신앙을 하는 목적은 천국에 가기 위함이지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천국을 궁금해하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까요? 저 창공 어딘가에 있을까요? 하늘나라 어딘가에 있을까요? 참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살아서 천국을 체험하고 살 수 있을까요?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단어인데 지금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헌금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대한 효와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주의 백성들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날에 가서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번을 읽어보면서 가슴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믿음으로 가는 천국, 은혜로 가는 천국, 그렇게 가는 천국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난하시자고 이 글을 남겨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종이가 남아서 성경을 우리에게 써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러나 바윗돌에 결안치기로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 몰각한 목자들로 인해서 유대 민족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모으시고 천국을 허락하실 때에는 허락받은 자가 있고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동역자님들,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보실까요? 천국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일까요? 천국을 허락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약속의 글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교회,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는 그때까지는 세상 사람들을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남는 자가 있고 가는 자가 있고 떨어지는 자가 있고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도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죄사함 얻지 못하게 하려고 천국의 비밀을 만들어 두셨다는 거죠. 우리 각자 집에 들어갈 때 대문 열어놓고 다니시나요? 잠그고 다니시나요? 잠그고 다니시죠? 무엇으로 잠그세요? 안 들어갈 테니까 알려줘보세요. 안 들어갈 테니까. 열쇠를 잠그세요? 번호키를 잠그세요? 대부분 요즘은 번호키로 잠그고 다닙니다. 그럼 그 번호키는 누구만 들어가요? 가족만 들어가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은 것이 천국 비밀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에 깨어서 천국을 참으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처럼 만대와 만세로부터 내려오면서 감추어졌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대 땅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보화로 오셨지만서도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보화를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보화로 발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가 남았다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또한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비밀은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8장이나 어떤 것을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물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농사짓는 농부가 밭을 갈아서 작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작은 씨를 뿌리면 지금은 이제 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만 밭이 비에 촉촉하게 젖으면 소를 통해서 그 밭을 갈아서 또 밭을 부드럽게 흙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지요. 그러면 그 씨가 자라나면서 떡잎이 두 잎이 나고 세 잎이 나고 무성하게 자라면 땅속에서 열매 맺는 것은 땅속에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어서 위에서 열매 맺는 것은 위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럴 때 농부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길 바라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기를 바라시고 화평의 열매가 맺길 바라시고 의의 열매가 맺길 바라시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라고 성장을 해야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에 왔을 때는 어린 신앙입니다. 그럼 어린 신앙으로 교회에 와서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손 들어달라고 때만 쓰는 신앙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이제 어느 정도 말씀으로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성령의 새가 와서 그 나무에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숙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커다란 신앙으로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세의 시대지요. 마지막 때 세상 끝 종말이라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말씀이죠.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해 주신 것처럼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망신을 당하고 이 세상이 매우 어지러운 가운데 있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 동방A지국의 나라, 백의 민족의 나라, 인정 있고 법을 지키며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침범하지 않고 침략을 당해오면서도 무궁화가 졌다 폈다 하는 것처럼 꿋꿋이 세워가는 나라가 우리나라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는 후패하고 부패하고 조롱거리가 돼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이럴 때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위정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모든 백성들이 정말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바로 세워졌을 때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또한 요한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시록을 가보면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가 나오지요. 이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무엇이며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의 비밀은 무엇이며 참으로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에 666표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666표 받으면 큰일 난다고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 대공원에도 못 보내게 하고 뭐 이렇게 표로다가 여기 찍어서 들어가는데 다 못 보내게 했었어요. 그거 표를 받으면 그게 666표라고 바코드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 바코드 표가 없는 게 있습니까? 슈퍼를 가도 바코드. 온라인으로 계좌 송금을 할 때도 다 바코드를 사용해서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전부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코드가 짐승의 표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물을 빙자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써 놓은 것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짐승의 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에 큰 비밀이 세 개고 큰 재앙이 세 개지요.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큰 비밀들. 이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닌 줄 압니다. 우리 앞에 곧 이루어질 잠깐 후면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만 깨달을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 애통하는 자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10년을 한어쌍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읽어보면 도대체 모르는 말씀뿐인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무엇이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권하리라. 그 은혜로운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다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답답해지고 궁금해지고 애통해지는 걸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10년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한월산 감난 금식기도원 오살기도원 단골로 돌아다니면서 금식은 무지 많이 했었습니다만 40일은 못했어요. 그것은 겁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궁금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써는 그 대목이 저는 많이 궁금한데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읽을수록 궁금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천국의 비밀이 궁금해지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어찌 내가 천국 가길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것이 궁금하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에 있어지는 사건들과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지고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의의 즐거움 목말라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 있다. 이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3000층을 올라가서 주님의 명령 따라서 올라가서 영계를 보고 온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7째 나팔의 비밀이 있는데 호련히 변화할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곳에 가기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신앙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며칠 전에 105세 되신 우리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엄청 많이 사셨거든요. 그럼 가장 많이 산 사람이 한 120살 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안 죽고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 믿다 돌아가신 분은 영으로 저 영의 세계에 가서 영생을 하실 것이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재림해서 오실 때에 내가 모든 준비를 다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을 계시록 10장 7절에 7째 나팔 소리가 났을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3일 만에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본을 보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났을 때는 사망이 온 것이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런데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시는 그 날은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그럴 거예요. 100년도 못 사는데 무슨 영생. 이런 몸으로 아픈 몸으로 가난과 고통과 질병을 가지고 무슨 영생.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이 모든 명령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 마귀가 차지했던 약 6,000년의 세월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때 끝이 나고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번 죽는 것이 이치가 됐던 인생의 수명이 이제는 하나님이 돌이켜주셔서 사망을 멸하시고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해요. 세상 나라는 무엇입니까? 사단이 다스리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렇게 흑암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성공보다는 실패가 있고 평화보다는 전쟁이 있고 이런 세상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왜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는 이 사단이 다스리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참 영생이신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 성경 끝부분 6,000년의 역사를 마치는 성경 끝부분에 하신 말씀이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세상을 주관하던 악한 원수마귀의 세상이 끝이 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치리하실 때에는 인생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끝나고 아멘. 다시금 하나님의 원래의 아담 이전에 죄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단이 다스리던 모든 만물까지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라니 썩어짐의 종노릇하던 만물들도 이제 주님이 오시는 때를 고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 인간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보다는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각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내가 믿음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이 소망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멀지 않은 날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벌거벗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시는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여 전국 혼인잔치에 모두가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